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을 몰래 이제 가나안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도주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고 뒤쫓아오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일절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라반은 이제 야곱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이 잘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일이 끝났지만 그에게는 더 큰 하나의 역경과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이를 뽀득뽀득 깔고 자기를 향하여 살기 등등했던 그 에서, 형 에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인가가 이제 더 큰 그에게 있어서 큰 위험과 위기로 다가오게 되지요. 예, 야곱은 이제 그의 온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형 에서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주었던 소식은 무엇이냐? 한참 형 에서를 위하여 많은 걸 준비하고 있던 그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그렇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명은 군사입니다. 정말 만나러 온다고 그러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지는 않지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라는 것은 야곱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내가 언약에 따라서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저를 이대로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이지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밤을 지냈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밤을 샜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잤다, 잠을 청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잠을 잤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밤을 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밤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밤새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재물을 준비하고 아무리 했을지라도 형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밤새도록 자신의 재물, 형에게 드릴 재물을 준비하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을까? 결론은 하나지요. 그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다 준비하셨건만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면 떨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가고 있어요. 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고, 그럼 교통경찰이 앞에 있으면 떨겠습니까? 안 떨지요. 그러나 내가 지나오면서 신호를 어겼고, 내가 지나오면서 속도를 어겼고, 어겼으면 앞에 교통경찰을 보면 떨리지요. 내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이 바로 앞전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경찰이 봤으면 어떡하나는 마음에 떨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면 긴밀한 관계 지냈지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 대답합니까? 아담의 대답이 이거지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범죄한 자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방법은 하나,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죄 지으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죄 짓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물을 택해 준비했는데 암염소가 200이고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기 나오는 짐승을 다 합하면 580마리입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그러니까 어미가 30이고 또 새끼가 3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580마리입니다. 여러분, 580마리면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지금 형 에서를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양과 암컷들은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수컷들은 또 조금 준비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암컷과 수컷을 준비해서 나중에 번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서 많은 재물들을, 지금 가축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신경을 다 써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야기하죠. 16절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러분, 이 양떼를 보내면서, 재물을 보내면서 몇 대로 나누었습니까? 총 3대로 나누었어요. 앞에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총 3무리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왜 3무리로 보냈을까? 한 번에 580마리를 확 그냥 보내버리지 왜 그것을 3대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왜 나눴을 것 같으세요? 한 번에 가면 힘드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한 번 받은 것보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셨느냐고. 하이,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근데 하나 준 것도 고마운데 조금 있으니까 또 갖고 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좀 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걸 또 주셨느냐고. 감사하다고 마음이 얼마나 또 기뻐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2번이나 날 주는구나. 그런데 지나보니 또 있습니다. 즉, 에서의 기쁨을
3번이나 누리게 해준 거예요. 한 번 받았으면 그래 이만큼 갖고 왔어? 잘 갖고 왔네, 많이 갖고 왔네 하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아이고 좋아라, 그 다음에 2번 아이고 좋아라, 3번 정말 좋네, 이렇게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서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3대로 나누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3대로 나누어서 혹이라도 형 에서가 아직도 살기 등등해서 가만히 야곱을 두지 않으려는 마음에 앞에 있던 먼저 간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쳐버리면 그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도망가려고. 그래서 3대로 나누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자,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물으면, 예, 이것은 다 야곱의,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1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첫째 맨 앞에 가는 종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면 분명하게 말해라. 이게 누구 거니 물어보면 주의 종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형 에서를 높이고 꼭 형에게 드리는 거라고 잘 말해라,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말실수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더 화가 날까 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맨 앞에 가는 종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는 2번째, 3번째 종들에게도 똑같이 말한 겁니다. 즉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종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섣불리 말해가지고 일을 다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맨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전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왜 이렇게 3대로 나누고 또 왜 이렇게 준비를 시켰느냐? 혹 형이 이것들을 다 보고 나를 받아줄지 몰라,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받아주다라는 말을, 받다라는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20여 년 전에 내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일을 형 에서가 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도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로 보내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야곱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1차로 보여준 게 라반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와 평화 협정을 맺게 해주시고 그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형 에서에게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겠습니까? 안 보내지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저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데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로 형 마음을 좀 바꿔볼까? 예물을 때로 나누어 보내서 형 기쁨을 더 크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꾀를 다 부려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믿음이라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조금요? 이만큼? 믿음은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 전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전체를 믿어야지, 나 하나님의 요만큼만 믿고요, 하나님의 이 부분은 안 믿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야곱의 위대함도 엿볼 수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지금 성경 보니까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와 그의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꼭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고 지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살면 되잖아요. 더 비옥한데, 더 좋은 데가 살면 되잖아요. 왜 하필 꼭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지나가서 꼭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평생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꼭 이 고난의 길,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가려 한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되잖아요. 거기를 가야만 꼭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거기를 가서 꼭 자기가 무슨 보장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어도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인 거지요. 온전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비록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21절부터 쭉 보면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는 이제 예물들과 야복 강가에서 이제 예물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24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 함께 있던 종들, 함께 있던 모든 대상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지켜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바라볼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제 외로운 고독한 그러한 처지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이제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합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뒤에 넘겨보면 30절입니다. 우리 성경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만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기댈 때가 많을 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손잡고 내가 쳐다볼 대상들이 많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혼자 외로이 남아있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기댈 데가 없을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한 분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야곱이 이제 씨름하면 어떡합니까? 25절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습으로 이제 씨름하는 모습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하는 진정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심에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평생 불구로 살아갑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야곱을 씨름해서 못 이겨요? 말이 안 되지요.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매달린 겁니다. 도저히 야 좀 그만 가라 하도 저 절대 못 간다고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저를 죽이면 죽였지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린 겁니다. 지금 그 붙들고 매달리는 야곱을 떨어뜨리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또 오고 밀어도 또 오니까. 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매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딱 때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만지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꾸 매달리고 이제 그만 가라, 너 이제 그만 가라고 해도 하나님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놓겠습니다라고 매달리자 해도 이게 밀어내도 안 가니까 허벅지를 살짝 만져주셨는데 만져주실 때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지시기만 해도 인간은 무너지기도 하고, 만지시기만 해도 인간은 높여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어긋났더라는 건 뼈가 부러졌다라는 뜻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이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 나에게 복 주셔서 뭐 내가 더 많은 양떼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소떼를 낙타떼를 가지고, 여러분, 그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의미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에서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전 못 갑니다. 어차피 가봐야 죽을 건데 못 갑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야곱이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방수동이라고 하면 그냥 그게 제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대면 제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직업이 무엇인지, 제가 어디 가서 가족들이 어때, 저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게 제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는 거는 야곱의 존재를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며 살아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뒤를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았고 형을 속여 먹었고, 라반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인생은 다른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잡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마는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존재, 그것을 이제 변화시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이름을 명명해주고 이름을 준다라는 것, 누군가에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제가 오늘 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기 난 저희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애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어떻게 지었냐고. 여러분, 애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를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 대상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주시겠다라는 것은 야곱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대상은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인생의 책임자요 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려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두려움과 불안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오늘 또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자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내가 감당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온전히 다 내어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내 삶,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심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